의사가 손재주가 좋아서 칼을 잘 쓰고 약을 잘 알아서 아무리 좋은 약을 많이 알고 처방 내린다고 할지라도 의사가 이것을 잘 하지 못하면 그 의사는 돌팔이 취급을 받습니다. 이것은 바로 진단입니다. 환자의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바르게 진단하지 못한다면 아프지 않은 애꿎은 곳을 도려내게 되고 또 아주 비싼 약만 쓰게 될 것이며 시간과 돈만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신 것처럼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의 치료자로서 주위의 아픈 자들을 치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치료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바로 바른 진단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진짜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도움이 필요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매일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 구걸하였습니다. 그가 앞에 앉아있던 바로 그 미문은 성전 문 중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기에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 불려졌습니다. 금과 청동 장식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미문 앞에 앉아서 초라한 행색으로 구걸하는 그의 모습은 그 미문과 비교되어져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보입니다. 그에게는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 말씀에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물은 너의 대대의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은 제사장에 대한 것이지만 일반 사람들도 몸이 온전치 못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도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영적인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 없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걸을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였기에 그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돈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는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세 가지가 없었고 세 가지 모두 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지만 경중을 따지자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구원이었고 두 번째로는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처음 두 가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돈만 필요로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였고 그리고 5절에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며 바라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얻기 원하는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왜 그는 구원이나 병고침이 아니라 돈을 원했을까요? 먼저 그가 구원을 구하지 않은 것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인 성전 앞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자기 안에 그 공허함을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영적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쇼핑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중독적인 것들을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찾아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계속해서 그것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채워지던가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들이 나의 마음을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또한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허탕을 칩니다. 두 번째로 그가 병고침을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일 비가 온다고 예보되어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이 그 비를 멈추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날씨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을 믿지 못하면 그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았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다리가 고침받는 것은 그가 평생토록 가장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그의 생각을 벗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고 그는 그 자신이 평생 불구로 지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에 그는 구원을 구하지도 않았고 병 낫기도 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자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며 어떤 병이든지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못 걷는 자를 주목하였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에 쓰인 주목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보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응시하는 것, 집중해서 보는 것이 바로 여기에 주목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은 자세히 보았는데, 멈춰서서 자세히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냐면 바로 못 걷는 자에게 없는 것과 그 없는 세 가지와 그의 필요를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없고 그래서 구원이 없으며, 그에게는 예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으며, 그리고 그에게는 돈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과 예수의 능력이 그에게 돈보다 훨씬 중요하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르고 예수의 능력을 몰라서 어쩔 수 없이 돈만 구하고 있는 그 못 걷는 자의 비참함을 베드로와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의 진짜 필요는 돈이 아니라 예수였고 구원이었으며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비록 그가 구하는 은과 금, 즉 돈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없지만 그가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이루시는 예수를 베드로와 요한은 가지고 있었고 그 예수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에 그 예수님의 권능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이고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답게
아주 상세하게 7절, 8절에 그 치료의 과정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한 번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여러분 그는 뛰어섰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했던 자가 뛰어섰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산양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04편 18절에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며, 산양은 높은 산을 뛰어다닙니다. 아무리 돌산이라 할지라도, 절벽이라고 할지라도 그 높은 산을 강한 다리의 힘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렇게 주님이 고쳐주시자 그가 뛰어 올라섰습니다. 남들에게 다리는 어디든지 가게 만드는 소중한 것이었지만 이 못 걷는 자에게 다리는 너무나도 거추장스러운, 너무나도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자 움직일 뿐 아니라 뛰어서 섰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4장 40절에 보면 그의 나이를 40여 세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43살인데 앉아있다가 뛰어선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게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런데 40세나 된 사람이 젊은 청년처럼 뛰어서 섭니다. 완전히 새로운 다리가 된 것입니다. 살아가는 진주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는 기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병이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행하시면 다 고쳐질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건강해지는 역사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아주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이 무한한 능력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만큼의 능력이라도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뿐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가 온전하지 못하였으므로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에 들어갑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아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신분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의 공허함은 충만하여졌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이 필요한지도 몰랐던 그가 하나님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구원과 병고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그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진짜 필요에 주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탁월한 영혼의 치료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탁월한 영혼의 치료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다시 힘을 얻고 소생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영혼의 치료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들이 예수님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었습니다.
그에게 어떠한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죽인 유대인 앞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자신도 죽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말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영혼의 치료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고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의 치료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영혼의 치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인 베드로와 요한도 당연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했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이미 오전 9시 그리고 정오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였을까요? 분명히 자신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나게 하실 그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못 걷는 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진짜 필요를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저 그 못 걷는 자가 단순히 필요로 하는 돈만 주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기도의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진짜 그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치료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기하게도 성령님은 우리가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필요를 보여주십니다. 그의 내면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어 그들의 진짜 필요를 보고 그들의 진짜 필요를 채워주는 영혼의 치료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베드로와 요한처럼 영혼의 치료자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함으로 그들의 진짜 필요를 봅시다. 우리의 이웃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돈만 바라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돈만 있으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엇이 자신을 채우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고 그리고 어떤 위험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한번 이 한 몸 던져보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품어야 하는 그런 청년들마저도 요즘 청년들이 모이면, 우리 진주교회 청년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청년들이 모이면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재테크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도 돈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돈이 자신을 충만케 해줄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데, 하물며 성인들은, 어른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들의 진짜 필요, 구원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진짜 필요를 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품어야 하고 여러분이 그 영혼을 자라게 해야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할 때 우리는 그들의 진짜 필요를 알게 될 것이고, 예수를 전파함으로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내는 영혼의 치료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혼의 치료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